제가 얼마 전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 조망 효과라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조망 효과는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주에서 파란 구슬처럼 떠 있는 지구를 보며 인류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인류의 공동체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기서 보면 국경도 보이지 않고 종족도 인종도 이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행성에서 우리 인류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우주 비행사는 그렇게 먼 지구를 바라보며 그만 싸우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러한 소리를 외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온전히 측량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은 정말 티끌과도 같죠. 그리고 그 작디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때보다는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라고 소리치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과 다툼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지척 교회와 검지척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엄지척은 뭐죠? 엄지척. 검지척은? 검지척. 엄지척 교회와 검지척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엄지척이 지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를 늘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검지척이 지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가치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실 텐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박해했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단 파당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틀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높여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데 그냥 의로우신 게 아니고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놀랄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데 언제나 의로우시고 영원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르시다. 하나님 오르신데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 언제나 영원히 오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틀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생각과 판단이 옳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그분만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 137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분들은 우리들 가운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옳으시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영원히 옳으시다 라는 이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저의 모습을 보면, 저의 행동을 보면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대화를 해보는 거죠. 저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하고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8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9절에 있듯이 그의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주의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이 그를 삼켰고, 140절에 있듯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141절에 있듯이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에도 주의 법도, 즉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날마다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 본문 142절과 143절에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선포하며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과 우환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로서 복음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 놀라운 소식인데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어요? 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러한 운명에 놓인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지는 않고 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냥 사랑으로만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충만한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다 받아주시고 괜찮다,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에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거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은 것은 아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에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지불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복음을 여러 번 듣고서도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반응해야 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번 반응했으니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신 분들은 더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그냥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은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타협이, 영적 타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보잘것없는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며 이 세상 어쩌려고 이러냐,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탄식하지 않고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통치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인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내 나라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전하신 그 유명한 말씀, 그러저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 하고 늘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야, 세상 사람들처럼 너 자신을 위해서 허망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나라, 즉 나의 힘과 영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영원한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자로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였죠. 그 일화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그 고행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던 중에 그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심한 고행을 해도 자기 자신의 의로는, 자기 자신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함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 갈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엄지척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엄지척 교회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합니까? 나는 옳다 라는 그 자기 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의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관대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엄지척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능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